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 한번 인사 같이 해볼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조금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날짜가 좀 잘못되었는데요. 6월 30일 수요일 저녁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들 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1부, 2부 나눠지는 그 예배 가운데 인원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주로 성인들이 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과부하 때문에 2부로 나누어서 2부 때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투스 학생들과 이투스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그 가정 그렇게 나누어서 오시면 이렇게 좀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분산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누었지만 그래도 나는 일부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부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가 되기까지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3단계가 되면 또 이렇게 또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시간이 바뀌어지고 또 대상들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귀 기울여 주시고 계속 광고해 드리는 대로 함께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이라고 하시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천국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천국을 죽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천국을 지금 나의 삶에서 이루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좀 나태해지고 어차피 죽어서 가니까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천국을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지금 나의 삶에 가정에 생각에 마음에 직장에 학교에 이루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공간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죠. 아직은 불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둠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날마다 현재의 삶 속에 천국을 내 안에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은 그 날에 완성된다. 우리는 완성된 천국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오늘 이해하는 성도는 지금 천국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현재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자, 오늘 성경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가지가 넓게 퍼지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겨자씨 비유의 요점입니다.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비유는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리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였지만 결국 모든 큰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모두가 다 개척되어져서 작은 인원으로 그렇게 시작되어지지만 결국 세계로 뻗쳐나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에서 몇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는 천국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원대하고 위대한 꿈을 꾸며 또 그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정작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정작 자기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환상을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뒤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 아내, 어떤 외로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은 없고 돌보지는 않지만 교회에 와서 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가정은 뒤로 하고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오늘 성경은 위대한 것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큰 일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작은 곳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한적한 곳, 외로운 곳, 쓸쓸한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화려하고 스펙과 이력서가 출중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곁에 두셨고 그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고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번화가 있는 곳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외적한 한적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들의 제자들을 묵상해 보면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출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인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재벌가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지식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창녀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세리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어디 가서 자기 주장 한번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도 성도가 하나 없는 상태에서 개척을 2003년도에 미시사가에서 했었습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작은 딸아이와 아들 두고, 제 아내를 두고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미미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왔다가 예배 직전에 십자가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 와가지고 저의 출생지를 물어보고 세무조사를 시작하시는 질문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가 와서 내가 30명 정도 데리고 갈 테니까 나 장로 주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면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런 기적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지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차근차근 자라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면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서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모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교회가 위기다, 목사가 위기다, 성도가 위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 결론 난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지요. 저 사람은 안 돼. 뭘 해도 안 돼. 저 사람과 함께하면 안 돼.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지어요. 결산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아직 결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상대방을 결산해버리고 평가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이 소중한 믿음을 믿음 없는 것에 사용하면서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일까요? 현재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소중한 믿음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해결되었다면 세상은 벌써 살기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며 싸워가며 투쟁하고 개혁하고 했다면 우리의 임의 생활은 좀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고민한다 그래서 나아진 것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욥기서 8장 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욥기서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 번째로 천국은 계속 자라갑니다. 오늘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넘어져서 시험 든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계속 자라가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중요하지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중요하지만 너무 과용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만큼 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만큼 뻗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만큼 용서하고 오늘만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한 알의 비유는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고 하루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비결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겨자씨 한 알에 있는 아주 보일 거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이 겨자씨 한 알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씨앗이 큰 숲을 이룬다는 것이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은 우리에게 꿈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숲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오락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결국에는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해피아이와 예쁜동산과 이투스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선에 복음의 씨를 뿌렸던 눈이 파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무덤에 있고요, 어느 누구도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통해서 조선을 바꾸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중국을 복음화시키고 또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바꾸는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변화와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속상해하지 마십시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고 응답을 받을 것인지 확신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자라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심기어진 천국의 씨앗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안에 맺게 할 것입니다. 커다랗게 자란 나무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동물들이 와서 쉼을 얻으며 안식을 얻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입니다.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바로 이런 천국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꿈을 꿔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위로를 얻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참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 살면 되고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이 쑥쑥 자라고 천국이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조용히 소리 없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제는 이루어 가야 하겠다라는 그 사명과 기도를 가지고 다짐하며 이제 우리는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